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드리고 또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다 그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는 또 다시 이제 그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집 두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23절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 1집, 2집,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셈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새로 시작이 되면 여기부터 25장이 새로 시작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성경 전체 모든 책은 장절 구분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절 구분된 것은 사실은 근래의 일입니다. 불과 한 50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그 시작이지만 23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잠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솔로몬 혹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삶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으로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관찰을 통해서 무엇인가 생각함을 통해서 깨달은 그러한 지혜도 담겨져 있는 것이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놀랍게도 이제 잠언에는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계속 재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꼭 뭐 그 재판이면 판사 아니면 검사 뭐 이처럼 아주 지위 높으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함께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말할 때 꼭 내가 재판관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 삶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얼굴을 보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 혹시 뇌물을 주는 사람, 그러한 그 편파성과 불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법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도 이 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꼼짝 뭐 없이 그냥 다 당하기만 하죠. 그런데 예,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빠지고 또 서로 봐주기 하고 막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불공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법 질서가 국가에 확립되어야 한다. 요즘 계속 말하는 내로남불식의 그러한 그 모습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렇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악인에게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나하고 같은 편이라고 나하고 같은 노선에 있다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거나 하는 것 옳지 않은 거죠. 누가 잘못했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봐주고 악인에게 무죄 선고를 하고 석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금방 백성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자,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자,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바르게 판결하여서 그렇게 바르게 벌을 내리고 바르게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기쁨을 얻는 길이다. 또 그렇게 하면 좋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롭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살기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자,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또 그 언어에 관한 말씀이 나오네요. 여기서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좋은 말, 아주 딱 때에 맞는 말, 알맞은 말, 바른 말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가족끼리 입맞추고 또 부부가 입맞추고 사랑하는 사람이 입맞추듯이 이렇게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면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28절입니다.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반면에 그 입술이 속이는 입술이 되고 이유 없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고 거짓 증언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바른 언어가 아닌 거죠. 타당한 이유 없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언어는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또 그 인생의 무너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이제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세운다 혹은 뭐 결혼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내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네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라. 세상에서의 사회생활, 나라의 그러한 일들 밖에서 먼저 너 인생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내 밭에서 준비하고, 이 밭은 자기가 하는 일이죠. 직업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서 잘 하고 그리고 나서야 너는 내 집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그래서 온 세상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직업, 그 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좀 거꾸로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그래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나라, 온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순서는 반대이지만 사실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잘 돌보고 세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갚겠다. 다시 말하면 복수법이죠. 예, 좀 더 정확히는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는 똑같이 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상대방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어느 정도 정당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갚을 수 있게 벌금을 내거나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수 자체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법에 갇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눈으로 인생을 보며 오히려 복수를 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곧이곧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더 너그럽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더 너그러운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더 평안할 것이고요. 더 삶의 만족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30절부터 34절은 전체가 한 개념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지혜자가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32절에서도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 그래서 지나가면서 쭉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깊이 생각하여서 얻은 지혜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농부들이 일하는 밭을 보았고 또 포도원을 보았어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막 밭에 잡초가 있고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있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인 것을 보았어요.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 그는 훈계를 받았어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훈이에요? 저렇게 포도원과 밭을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그냥 다 잡초가 널브러져 있고 담이 무너져 있다. 저 사람 얼마나 게으른가.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렇게 훈계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렇게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가 그렇게 게으르면 결국 너는 궁핍과 곤궁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잠언은 근면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꾸라는 것입니다.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죠.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자갈을 다 골라내고 밭을 계속 가꾸며 돌보면 그 결과 내 인생이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후에 한 주 동안 뭐 그렇게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졸려가지고요. 계속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더 졸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 모습이 분들께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정한 또 정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보고 가꾸라. 물론 우리가 밭을 가꾸고 또 포도원을 가꾸지만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은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자.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생겨나는 그러한 잡초를 뽑아내고 상처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거죠. 어떻게 가꿉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가꿀 때 우리는 풍요로운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빈궁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잘 가꾸는 삶을 살아가 부요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자문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복되게 우리 마음을 잘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삶이 바르고 또 공정한 삶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며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또 직장에서 부지런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지런히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내면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